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쪽입니다.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진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여러분 개성공단 아시죠? 북한에 우리 기업가들이 공장을 세워서 북한 주민들이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이곳에 갖다 팔고 한 개성공단이요. 그 개성공단이 폐쇄가 된 지 벌써 1주년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157개 기업주들이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갑작스럽게 폐쇄 명령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제품 만들어 놓은 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 설비 투자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부도를 맞게 되어지고 또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지 못해서 파업의 폐업이 되게 되어지고 정말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그곳에 공장을 세워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번성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갑작스럽게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절망에 빠뜨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도리어 절망의 사건이 되어지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정말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기회다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도리어 내게 큰 어려움, 고난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 사는 캐리 영과 로이스 영은 결혼한 지 8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이틀인가 사흘 전에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그 부부 사이에 첫째 아이가 있었고 이제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지 19주 차 되는 날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제 임신 진단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의사가 어두운 눈빛으로 정말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나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에게 뇌가 없습니다. 그 판단을 내려주었어요. 정말 그 둘째 아이로 인하여서 참 행복하고 더 행복한 즐거운 가정을 꿈꿨지만은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그 순간에 앞이 캄캄하게 되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죠. 한참이 흐른 후에 그 아내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우리 아이의 장기를 다른 아이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몇 분 살지 못한답니다.
그 뇌에 없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느냐고, 장기 이식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의사가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낙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출산하기로.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줬대. 태아의 태명이죠. 말하자면 베라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를 기다리겠지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베라를 낳으러 갔지만 베라를 데리고 집으로 올 수는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남겼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떴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날짜가 5월 7일이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부풀었고 행복의 꽃을 피울 것 같았지만 그것이 더 큰 괴로움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는 옵니다. 건강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죠? 나한테 이런 질병이, 이러한 병이 나한테 있다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병, 이런 암을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일을 만나게도 되어지지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도 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어져 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이 원수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이르게 되어져서 정말 그 괜찮게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일순간에, 그야말로 일순간에 그 뒤에 내쫓기게 되어지는 일들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을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그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게 되겠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것에 의하여 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위험한, 이러한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피하여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피하고 간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러한 다급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다윗이 그것을 슬기롭게 다 해결하고 나아가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있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땅끝까지 나가도 네 놈을 쫓아가서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죠.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게 되어지죠. 도망을 다니다가 이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까? 가드 왕 아기스 왕 수하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그 노를 피하여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도 이 다윗을 굉장히 신임을 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스 왕 밑에 블레셋 지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다윗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뭐 생각나는 거 있지요? 없어요? 다윗
블레셋 그러면 생각나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골리앗. 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천하장수 골리앗을 처치한 다윗을 잊을 수 없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블레셋을 처음 무찔렀던 그 다윗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어떻게 당신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 왕이시여, 다윗을 선택할 것입니까? 블레셋 우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 내리시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블레셋을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다윗의 신임이 되어지고 훌륭한 장수임에는 다 알지만 이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2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용히 있다가 새벽이 되면 내 부하를 이끌고 내 고향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29장 10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의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 가족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시글락에 돌아가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마을에 쳐들어와 가지고 온 동네를 다 불로 사질러 버리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신하 중에 있잖아요. 다윗의 군사들, 다윗과 쫓아다니던 사람 중에 다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었고 또 불량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가족이 다 애들하고 다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들의 가족이 다 그렇게 잡혀간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것을 알고 소리내서 막 그냥 이 말하기 좀 그렇죠. 발멀할 정도로 그냥 막 울어제끼다가 분에 겨우 깨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급하기 이럴 때 없었습니다. 다급하기 이럴 때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느냐.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어떻게 하면 살아요? 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그 위급한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길로 나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위기의 순간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있잖아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화가 잔뜩 나 있는 그 부하들, 그 장수들 앞에 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잘 수습이 되어지면 내가 자나한테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명령을 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랬느냐? 다윗의 모습은 오늘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사람의 뜻을 쫓아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참 잘 지냈는데 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간격이 생기게 되어지고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답답하게 이럴 데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가지고 그 오해를 풀려고 자기를 변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어집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좀 그래요. 그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요만하던 문제가 있잖아요. 찾아가서 한 이야기, 한 말 때문에 이게 더 커지게 되어져 버려요. 이만하게 되어져 버려요. 요만한 문제가 이만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뿔따구가 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신방을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가가지고 얘기하면 뿔따구가 곱하기 100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화가 좀 지나고 내려앉고 시간이 좀 지나고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면 어때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한두 달 있다가 보면 좀 마음이 좀 느긋해지. 그때 가서 신방을 하면 예예 목사님이 오라요 이래요. 금방 찾아가서 그러면 막 이럴 텐데 한두 달 있다가 찾아가면은 신방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요 해결하려고 그러면은요 되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있잖아요. 장로님이 2분 계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갈 때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생긴 거 보니까 반반하게 말은 안 했어요. 잘생겼고 도시 풍 타고 도시 냄새가 풀풀 나고 얼굴이 하얀데 이 시골에 와가지고 2달도 못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3년은 있다 갈게요.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교회 풍습하고 그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초창기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쓴 방법은 그 장로님들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제가 쓴 방법이 강원도 산골에 그 교회 강단에서 자는 거였어요. 거기 가서 자면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고 그리고 자는 척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달이 되어지고 어떨 때는 막 2달이 되어지는 한겨울에요. 거기 가서요 자는 거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목사님이 뭔 일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 강단에서 주무시고 이런 그러고 나서 제가 힘이 생겨요. 힘이 딱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장로님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2말도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뜻대로 하셔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해서 나를 2달 동안 한겨울에 강단에서 자기 만들더니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생각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하셔야죠. 그러고 저는 목회했어요.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회유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는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 7절 8절 그 가운데 8절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다급한 생각이 들고 정말 조급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그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8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의 뒤를 쫓아서 자기들의 가족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요. 거기에 30장 이하의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말렉을 쫓아가는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병들었고 힘이 없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게 해서 기운을 차리고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아말렉 사람의 수하에 있었는데 내가 병들게 되어지니까 나를 내버리고 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아말렉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당신을 아말렉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 아말렉 수하에 있던 애굽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다윗이 그 아말렉을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노략되어진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인간의 방법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절대 절망의 순간에 사람을 회유시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애굽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더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말렉을 잡고서는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해 보았던 30장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모든 병사들이 다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00명 정도는 기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뒤로 처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한 400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전리품을 거두어 오게 되어졌어요. 전리품을 거두어 오니까 그걸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전리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아니라 모두 다 참여한 거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자기 혼자 그 은공을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같은 마음이 되어져 화합되어져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이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그만 죽게 되어지고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시글락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나아갔던 이 다윗, 그 당시에 그 자기의 부하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모든 동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나누는 자비한 다윗 왕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기대하지 않는 위기의 순간이, 다급한 순간, 조급한 순간들이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당황하게 되어져요. 기도 많이 한 사람도요 순간적으로 그런 때가 되어지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전에 저희가 서울에 살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언덕에 조금 비스듬하게 있는 그 언덕에 맨 밑에 집에 살았어요. 비가 억수로 오게 되어지니까는 이 빗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량이 많게 되어지니까
이게 하수구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집에 그게 있어요. 수도가 있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집 안에 그 하수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니까 이 하수구 물이 있잖아요. 밑에서 막 솟아오는, 그냥 굵직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그냥 두면은 그냥 온 집안이 물 집안이 될 정도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보더니 순간,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집이 전부 다 하네. 막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봤어요. 이 믿음에서 기도는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기도한 사람이 저렇게 당황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정말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걸레 마른 거 둥둥 말아서 쿡 막으니까 물 안 나오더라고요. 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자기가 기도해왔던 것을 잊어버리고요.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애썼던 자기의 옛 모습은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무엇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당할 때 피할 길을 너희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은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헤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어졌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사는 철병거를 타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8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제 강화문에 100만 모였을 때 그 소리 들으면요 높은 데서 이렇게 울리는 거 들으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 1,000명, 2,000명이 아니고요 10,000명이 넘는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정신없습니다. 두렵게 이럴 데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만나라도 소리를 질러서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해보면요 아이고 얼른 내려가야 돼요. 모세가 바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당황스럽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홍해를 가리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급한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는지도 알지 못하고 쓰러져 있기도 하고 방황하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기의 조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위기를 넘어가고 피할 길로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